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서 4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10절까지.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을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지켜서 뭇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하여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하겠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을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들을 그들이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이게 옛날 번역된 그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앞부분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뒷부분에는 그렇다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어떤 구원을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것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좀 특별한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신학교에 가면 배우는 여러 가지 신학이 있는데 구원론도 있고 교회론도 있고 예배론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좀 총체적인 신학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언약 신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의 주제로 이해한다면 성경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이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 어떤 약속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약속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죠.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아니 구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는 모세에게, 노아에게,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말씀도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너희 섬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뚝뚝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도 있고, 아수르에 잡혀간 이들도 있고, 고난을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다. 그런데 그 먼 곳에 사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모태에서부터 너희를 불렀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나는 너희의 이름을 기억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는 다시 부르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선지자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날카로운 칼과 화살처럼 만들어서 이제 너를 이렇게 감추고 있다는 거죠. 드러내놓지 않고 특별한 계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종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춰두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특별히 부르시고 또한 택하시고 날카로운 무기로 만들어서 감추고 계시는데, 자,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의 눈은, 사람의 생각은 어떨까요? 선지자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이 헛수고 허송세월, 헛되게 느껴졌다라고 4절에 말씀하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한 것이 헛수고 쓸모없고 허무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40년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4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가 쇠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가 다시 범죄하고, 그런 시간을 몇 년을 보내게 됩니까? 40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을 광야에서는 40년, 가나안 땅에서는 400년을 경험했다는 거죠. 뭔가 발전이 됐나? 뭔가 나아졌나? 싶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켜볼 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느냐? 무슨 발전이 있느냐? 하나님이 괜히 헛수고 하시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4절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 보낸 시간이 헛되고 또한 40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시간 낭비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올바른 심판을, 판단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고, 그 백성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은 결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심판이었고 판단이었고, 또한 400년 동안 그렇게 외부 세력의 미디안과 여러 나라들의 그런 침략을 받은 것이 정당한 보상이라면 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기준이 바로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우리는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그래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는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이 모든 사용하는 물건들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무엇 하나 모자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겠다. 누가 너희들을 공격해도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라는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너희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너희들이 나가도 화를 입고 들어와도 화를 입는다. 여러분, 약속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때는 분명한 보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정말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죠.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화를 입게 되고 그들이 결국에는 멸망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신명기 언약 가운데, 시내산 언약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의 후반부에 이 백성들이 당한 심판이, 또한 이들이 당한 고난이 정당한 보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시내산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언약에도 상급과 형벌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그 약속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상급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반면에, 만일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그 경험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의 현상이에요. 믿음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나의 믿음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 것을 마음으로는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아니요.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셨다가 아니셨다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셨다가 아니었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거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쉽게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한번 붙잡으셨다면 결코 놓치지 않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구원하셨다면 결코 세상의 무엇도, 칼과 위협도 아니면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그런 고백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흔들리실 분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까? 주인으로 인정하셨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하나님보다 자기를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어디서 감히? 만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약속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도 대지 못하는 조항입니다. 그들이 십계명이나 아니면 구약의 율법을 적을 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적을 때마다 그들은 목욕을 해야 됐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그들은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별명처럼 붙여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그 약속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지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킬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눈에 보이는 약속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사시잖아요. 힘들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힘들게 일하면서 늘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복되게 여기시며, 그런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선지자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종으로 삼으셨고, 또한 나를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그렇게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얼마나 자신이 받은 은혜를,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는,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감사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오히려 이것은 가벼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 여러분들이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그럼 무거운 일은 뭘까요? 그 뒤에 말씀하고 계시죠. 6절 후반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여기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빛이 아니라 뭇 민족이니까 모든 민족들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택한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고,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땅끝까지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또한 빛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 안에서 복을 받고 우리가 잘되고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고 작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중요한 일, 정말 무거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땅끝까지. 여러분, 요새는요 인터넷이 워낙 잘 발달이 돼가지고요 땅끝 개념이 없어요. 여기서 오늘 한 일이 지구 반대편에 몇 분 안에, 몇 시간 안에 퍼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땅끝 개념은요 지역이나 나라나 민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땅끝은 그겁니다. 내 관심 밖에 있는 것이 땅끝입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땅끝입니다. 내가 몸은 여기에 있지만 뉴욕에 관심이 있다면요, 뉴욕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에요. 내 이웃과도 같습니다. 제가 몸은 여기 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 저 탄자니아에 있다면, 여러분, 탄자니아는 땅끝이 아니라 그것은 내 이웃이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고 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한다면요, 더 이상 지역이 아니고 나라가 아니고 민족이 아니고 내가 관심 갖지 않는, 내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땅끝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더 이상 관심 갖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은 쳐다보기도 싫다. 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기 싫다. 여러분, 새로 지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요, 그 지역에 원래 있던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분양받았다고 하는데 임대받은 이웃들이 찾아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군을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학군에 사는 그 지역에 있는 학교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오는 것을, 함께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요즘 학교들이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광주 지역에는요, 지금 계속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교실 안에 막 25명, 6명, 막 30명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이나 가족들이 이주해 오면서 한국말을 못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학생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서울에서는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학교가 없어지는데 광주에서는요, 학생들을 받아주지 않아서 이분들이 저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물론 상황적으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 안에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더 이상 한국말을 못하는 학생들을 더 받아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동시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저 땅끝까지 나아가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관심 또 우리가 좀 우리 안에 있는 영역 그 바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들에게 멸시받는 사람,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저 하층에 낮은 자리에,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추고 대신들이 또한 그 앞에 부복한다. 엎드릴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멸시받는 미움받는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을 들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왕 같은 사람들, 모든 것을 가진 힘과 권세와 돈과 명예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낮은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 앞에 엎드리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7절 말씀이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거잖아요. 왕 같은 사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봐야 되는데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왕을 위로 올려다 쳐다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왕과 고관들은 낮아지고 멸시받는 천대받는 사람들을 높여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을 그렇게 뒤집어 놓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엄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과 어떤 규칙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조금 더 부드럽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뭡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거나 누구든지 다스린 자가 되고자 할 때는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의 공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섬김과 겸손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으로 보내신다. 땅끝으로 보내신다. 모든 백성들의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땅끝까지 나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려면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나 예수님의 권면이나 그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땅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또한 겸손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낮아지는 것만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니죠.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 낮아지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백성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고 모든 민족의 빛이 되기로 결단한, 작정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이 이 땅에 임해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겠고, 또한 우리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뭇백성들과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며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땅이 황무해졌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약속을 좀 우리가 새롭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가 날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많아지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많아지고 그렇게 계속 은혜가 더 커지기만을 구합니다. 정말 그렇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기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그 간구를 흘려듣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자니아의 기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고통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부르짖는 날에 우리의 간구를 듣고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까지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과 그 모든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약속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약속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심판과 멸망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운, 마지막 날에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그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분,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탄자니아가 누구에게는 땅끝이 될 수도 있고요, 광주에 있는 그 다문화 가정들이 누구에게는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관심 밖에 있는, 우리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들이 우리의 땅끝이라면 정말 우리가 그곳까지 나아가, 여러분, 사람의 성별이나 민족이나 언어나 어떤 다른 문화적인 차이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민족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마다 오늘 8절에 약속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경험될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쁜 우리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약속과 더불어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제는 그 자녀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사명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맺은
그 구원의 약속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는 아버지, 그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며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탄자니아에서 아버지 학교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